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지요? 자, 옆 사람에게 잘 지내는지 한번 물어주십시오.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교사할 때 가끔은 이제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끔은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막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명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이런 사명이 없으면은 그냥 간두자.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몇 번 생각을 해보면 마땅히 알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은 얼마든지 이단의 공격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교육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너무 가르치는 게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뭐 언제까지 뭐 이런 뭐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 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대한 가치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의 일반적인 가치와 함께 사회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 상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몇 권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영감은 성경이 영적인 감동으로 됐다. 사람의 책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책은 사람의 책인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정경론에 대한 걸 얘기해요. 성경의 정경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의를 넣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정경론 이렇게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경. 자, 먼저 이 정경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정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정경. 뭘 말하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또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 정경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정경은 바른 경전 이런 뜻이에요. 정경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무엇이 성경인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성경인가? 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디까지가 성경? 다시 말하면 바른 경전인가?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몇 권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이 39권, 그렇죠. 39권. 신약이 몇 권? 도합 몇 권? 66권. 그러니까 왜 그 66권만 성경이냐? 이거에 대해 대답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66권만이 그것만이 어떻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그것만이 성경인가? 이 성경 쓰여져 있는 당대에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책들이 엄청 많아요. 유사한 책들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오직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요것만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경전, 요것만이 바른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뭔가? 왜 다른 것들은 성경이 될 수 없는가? 왜 66권만이 성경인가? 그거를 지금 정경론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정경인가?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것도 있고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 이따가 다 설명을 하겠지만 뭐 대경이라는 것도 있고 수많은 이제 부류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왜 성경 66권 즉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나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경이라는 이게 말의 뜻이 뭐냐면 정경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요게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영어로 캐논이라는데 카논 이렇게 그리스 말로 이 정경이라는 말이 같은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 있죠 자 여러분 자 있죠 이렇게 30cm 자 50cm 자 줄자 같은 자 있죠 예 그 자 혹은 잣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대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자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자 잴 때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일까? 이걸 알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자를 가지고 대봐야겠죠? 그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 것처럼 정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게 뭐냐면 자처럼 요거를 재봐야 돼요. 딱 대봐가지고 이거는 자격 미달이네. 이거는 안 되네.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끔 그 규격에 맞는 것이 경전이고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정경이라는 것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성경에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할 때 이 규례라는 쪽에 캐논 정경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캐논을 행하는 자 이 잣대 경전 요거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규례라는 저 단어가 바로 정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 가면은 에스겔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 측량하는 장대 그게 이게 캐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측량하는 장대 그 성경에 이런 것은 다 이게 여기 규격에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라고 하고 혹은 기준 혹은 규범 뭐 이렇게 다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성경인지를 재봐라. 어디까지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재봐라. 이런 재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성경이냐, 뭐가 정해져 있는 바른 경전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정경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 66권만이 성경이에요? 다른 건 왜 성경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요것만 성경이에요? 요것 말고 왜 다른 건 왜 성경이 안 돼요? 다른 것도 하나님 얘기하고 다른 것도 뭐 믿음 얘기하고 다른 것도
교훈 얘기하고 윤리 도덕 얘기하고 신앙 강조하고 뭐 죽음, 내세 뭐 강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이 될 수가 없는가? 좀 더 말하면 정경이 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먼저 이 정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 정경에 대한 잘못된 견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론을 이야기할 때 정경론의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이 무엇이 정경인가라고 얘기할 때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짚고 그러면 바른 견해가 뭔지 뒤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 뭐냐면 그 책의 연대, 그 오래된 책일수록 그게 경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 연대가 정경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대가 성경이 몇 년도에 쓰여진 거냐. 그 연대가 그 성경을 정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들도 있어요. 그 오래된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가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와요. 야살의 책.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것도 여호수아 쓸 그 이전에 있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민수기 21장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오래됐다고 해서 그거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 언어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이거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된 것이 히브리어가 정경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말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면 그게 정경이고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언어로 되어 있다면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견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금 여기 66권 중에 다니엘서 2장 4절 이하에 에스라서 4장 그다음에 7장 이게 보면 거기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히브리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도 아람어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가지고 정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입장은요, 정경은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토라가 정경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서가 정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라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게 5개 그 성경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여부로 정경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다. 왜냐하면 토라랑 일치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 말고도 탈무드에 혹은 미시나에 이런 게 막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일치한다고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 신앙적 가치성 여부, 신앙적 가치가 성경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 왜 옳지 않을까요? 신앙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정경을 결정한다. 그건 옳지 않다. 그게 아니죠. 반대로 정경이 신앙적 가치를 결정하겠죠. 예. 이게 정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전이 이걸 결정하는, 신앙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경이 될 수, 이걸 잣대로 삼았다. 이걸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이건 정경이 아니야. 이건 정경이 안 돼. 돼. 이런 식으로 이걸 잣대로 삼은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 그렇다면 세 번째, 뭘 잣대로 삼았을까? 예. 정경의 기준은 뭘 가지고 했을까? 예.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이 정경의 기준을 얘기할 때, 요거를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구약에 이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결정을 해요, 보통. 그 유대에서 몇 년을 걸치면서 결정을 해요,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형성이 돼, 예수님 이후에.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노라 하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대를 이어가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을, 수백 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백 년 동안을 토론하고 연구하고 해서 교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신약에는 교회의 그런 사도들을 이어가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뭘 근거로 가지고 27권이 경전이라고 했는지, 그들의 이제 입장을 정리할 때 그들이 썼던 정경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 권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권위성을 다른 말로 영감성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영감성,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잣대로 대보는 건 뭐냐면, 이 수많은 책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동서남북에 있어요. 수천 년 동안에 흘러내려오면서 수많은 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책을 딱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책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권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왜 하나님의 권위성을 따졌을까요? 우리가 영감에서 이 말을 했지만은 성경은 영감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영감. 그러니까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한 사람의 책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의 영감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의 영감으로 된 것이냐? 그 영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가 첫 번째 기준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정경의 기준은 뭐냐면 예언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성. 예언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사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아니면 난 이 정경 이런 얘기는 오늘 신앙생활 내가 40년 50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다시, 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손 드신 분 대답하시겠어요? 예언성은 뭘 말하는 거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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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 예언성, 예전에 이건 제가 우리 한번 해준 적이 있었으니까. 그 예언성과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냐, 신약에는 사도가 얘기한 것이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성과 사도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지자가 한 거냐,
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 사도가 얘기한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분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가짜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나 왕이 이게 선지자인데 이 사람 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구분하는 법. 어떻게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냐면 구분점 중에 하나가 그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성취 여부를 보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예언한 게 성취가 되어져요. 거짓 선지자는 그의 예언이 다 틀립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들이죠. 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쭉 얘기를 해요. 이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몇 년 후에 너의 자손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로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요 예언한 바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가짜 선지자는 안 됩니다. 그걸로다가 구약 성경을 확인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예언성과 사도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의 제자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저자가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인지 혹은 사도로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 성경 우리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말라기에서 끝나고 한 400년의 공백기가 생기고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말라기 이후에는요, 선지자가 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경의 기준은 뭔가라고 할 때 세 번째는요,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요, 역사성이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성.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요, 그 보여지는 책들을 볼 때에 잣대로 재볼 때 정확성, 역사성을 봐야 되는데 근거가 확실한가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제대로 된 것이냐,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정확성 여부와 역사성 여부로서 그것이 경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나도 계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막 책을 하나 써냈다. 출판사에 통해서 써냈다. 혹은 내가 양피지에다가 막 점 찍어가 썼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정확성이나 역사성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경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준점이 하나가, 정경 기준점이 하나가 활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활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활력성이라는 다섯말로 말하면 생동성이라는 거죠. 생동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 그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칼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활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성경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나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가. 이게 뭐냐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보편성이라는 걸 봐요. 보편성. 이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성인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내용의 일치가 되는가라는 건데, 내용의 일치. 이 내용의 일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종들이 인정하는가 이거야. 인정하는가 이거를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권위자들이 글을 쓴 본인도 글을 써놓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글 쓴 저자가 본인이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도 인정하지만 그 외에 공신력 있는 권위자들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람들 중에는 권위자들 중에서 나도 동의해. 너 동의해. 권위자들의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이 39권이 정해질 때 34권이 먼저 결정이 됐었어요. 5권은 34권 중에서 5권 빠진 것은 그 부분은 이제 일부는 난 동의해. 일부는 글쎄 이걸 인정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거 5개가 빠져서 그 5개 빠진 성경을 이제 대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권위 있는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타가 인정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딱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위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걸러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걸러서, 그래서 이제 훗날에 신약 27권, 구약 39권이 66권이 결정이 나는 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타의 종들이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정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6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요, 정경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자,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죠. 간섭하심. 자, 보세요. 정경을 결정할 때 무엇이 성경인가요? 어디까지가 성경인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냐, 이거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어마어마한 작업에 지금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잖아요.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영감, 감동으로 써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수많은 몇천 년 동안에 흘러오는 수많은 책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진짜고 저건 가짜고 저건 사탄이 풀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거고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는 것들을 수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선별을 했단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을 거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정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66권이 정경이라고 결정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건 너무 억지 아니냐, 때려 맞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에서 받아와요. 그리고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모세오경도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그거를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성경 기록한 것처럼 모세가 자기가 있었던 거를 쭉 쓴단 말이죠.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본 거를 쓰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말을 써요. 그 쓰는데 이 쓰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쭉쭉쭉 쓸 때 그것에 하나님이 모세는 보고 느끼고 경험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학식으로, 자신의 말로 썼지만 그것은 단순한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쓰여진 책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두루마리가 지금 알다시피 양 가죽에다가, 동물 가죽에다가 쓰면 동물 가죽이 몇 병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도 거기 그대로 보존이 될까요?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하고 일회용으로 쓰고 모세가 한 번 더 읽어주고 슉 던져버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자,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31장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 율법책이라는 건 모세가 기록한 책들 아닙니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언약궤, 지성소 언약궤 곁에 두어서 그거를 항상 지키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어떤 거냐면 기록하라, 보관하라, 지켜라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도 안 되고 읽혀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은 세대를 겪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게 되는죠. 그 모르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별난 죄를 다 지을 때,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 이 솔로몬 이후로 유다의 나라가 왕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16번째 왕인 요시야라는 왕이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비극이 많이 되는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때서부터 요시야까지는 약 300년의 세월이 흐른 말아요. 왜 우리 민족이 고민이 많은가? 그래서 요시야는 8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전으로 믿음의 전승이 되었던 거로 보여지는데, 그 어린 요시야가 26살 됐을 때에 그가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해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난창을 하고 막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 청소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청소하다 거기서 뭘 봤냐면 지금 모세의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발견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내용이 열왕기 2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에 요즘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열왕기 22장 8절에 보시면은 요시야의 명령을 받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장 8절 말씀. 예, 저기 잘못 나와가지고 좀 잘 좀 띄워주세요. 22장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율법책.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그 대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The book B, 대문자 B. The book of the law. 그래서 이 율법의 책을 발견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율법책이요, 두루마리가 모세오경이에요. 이거를 듣고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 율법책이 요시야 때까지 있었어요. 이게 왜 발견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들을 백성들이 소홀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것을 다시 발견되게 하시고, 근데 이 율법책이라는 것을 요시야가 발견했지만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의해서 저것도 불태워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르게가 다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다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에 보면은 36장 2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기록하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게 여호야김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 아버지는 그걸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잖아요. 듣게 하잖아요. 남 애들까지 다 와서 성경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때에서는 이제 이 두루마리를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과 함께 불사를 해요.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말하기를 다시 기록하라. 28절 말씀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와 여호야가
여호야김 왕의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다시 기록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을 계속 보존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책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다니엘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때도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다니엘서 9장을 쭉 읽어보면 그게 어떤 책이냐면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나 싶었더니 선지자들의 글은 여전히 존속했고 모세 글이 존속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때를 보면은요, 에스라가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낡아지고 달아지면 다시 서기관이 그대로 뺏겨서 사본을 만들어, 사본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구약의 대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글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관리되고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거기 사람들은 다 뭐를 알고 있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수천 년이 지난 당시에도 율법과 선지자가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관점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할 때 이 모든 성경이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지금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을 들어가고 이후에 주어진 신약 성경까지 정경화된 성경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라는 거. All scriptures. 모든 성경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 무엇인가 막 헷갈리는 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경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돼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어느 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신 분이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이 보존되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번째.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외경이 정경이 될 수 없는 이유. 자, 요 얘기를 좀 하면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 이 외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다시 말하면 권위성, 예언성, 정확성, 활력성, 보편성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얘기할 때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할 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원 원자에다가 경전할 때 경자입니다. 그 원경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을 때 지금 사도성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정하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정경을 결정하는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수백 년 동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 여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겠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인정해요.
그거를 원경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인정하는 경전, 이렇게. 그러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전체가 경전으로 인정했던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가 인정했던 게 34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34권이 원경으로 인정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5권에 대해서는 원경에서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권, 구약 성경 가진 5권이 이거 정경인가 아닌가 헷갈렸다가 뒤늦게 이 5권도 성경이 맞다, 정경이 맞다라는 게 뒤늦게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 5권을 제외한 나머지 34권은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쭉 기준에 입각했을 때. 그러면 이 5권이 어떤 책이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아가서. 그 아가서는 요 5권에 들어가는 게 아가서가 첫 번째 들어가요. 왜 그래? 아가서를 왜 원경에 처음에 두지 못했을까요? 왜 후대에 넣었을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가서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관능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외설스러우리만큼 그런 표현들이 막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뭐 외설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할까? 막 여성의 몸을 막 그 신체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지 않나? 예? 그리고 뭐 그 보면은 그 연애 소설이거든. 연애 소설 같은 데 연애 시지 시. 그 이것 때문에 아가서가 원경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시비가 있었지만 후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건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이 얘기지만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서 충분히 이의가 없다고 판단됐어요. 그러나 원경이 처음 정해질 때는 아가서가 시비거리 하나가 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서가 그 중에 들어갔었어요. 전도서. 왜 그러냐면 전도서는 너무 내용이 우울하다는 거죠. 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전도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데 회의가 있었지만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갑론을 박았었던 게 뭐냐면 5권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에스더는요, 여러분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그 에스더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냐.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르드가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장면엔 이의가 없다. 뒤에 다 결정되는 거죠.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누가 막가 하는 게 뭐 있었어요. 이걸 모세의 율법과 내용이 대치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도 이게 5권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잠언 내용 자체가 모순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 예를 들면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26장 4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언서 26장 또 5절에 가면은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더니 또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이러냐 이게. 그러니까 이 잠언서 중에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뇌물을 좋게 얘기해. 뇌물은 형통하게 한다.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 그럼 뇌물이 좋다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뇌물은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 뇌물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결국은 이거는 좀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시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5권에 대해서도 후대에 있어서 AD 90년이죠. 결정이 납니다. BC 90년이죠.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39권으로 뒤늦게 5권 들어가서 원경이 결정이 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원경 말고 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경. 이 대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정경에서 원경은 아니고 대경인데, 대경은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냥 일부가 의문을 제기한다.
이랬을 때는 그건 대경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부 대경으로 분류를 해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때는 요거 5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경으로 뒀다가 다시 원경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다. 그 다음에 성경 중에 이제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경전을 결정하는 데에서 전체가 부정한다. 그랬을 때는 그건 위경으로 구분해요. 아무리 성경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위경에 해당되는 책들을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담과 이브의 글. 이런 책도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글. 에녹 일서, 모세의 승천서, 이사야 순교서. 그 중에 도마 복음서라는 게 도마가 쓴 복음서도 있고요. 에비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목수 요셉의 복음서, 베드로 행전, 도마 행전, 안드레 행전.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전체가 다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예 위경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네 번째가 외경이라는 게 있다고요. 외경. 그 카톨릭은 이제 외경을 사실상의 제2경전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 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것은 사실상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은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부정하는 건데 부정을 해요. 그런데 이 일부 인정, 일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왔는데 요것이 1546년에 카톨릭에서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외경도 경전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결정. 이건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 그 다음에 집회서, 토비서, 유디서, 에스더라 1서, 마카비 상서, 마카비 하서, 바룩서, 예레미야 서신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산나서 시작해가지고 벨과 용이라고, 벨과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벨과 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외에 신약 성경 중에서는 외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나바 서신서, 그 다음에 고대의 설교, 헤르만 목양서, 12사도 교훈서, 베드로 묵시록, 히브리 복음서, 폴리캅 서신서, 이그나티우스 7서신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경으로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외경을 정경으로 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원경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대경 그 위경은 우리가 굳이 얘기할 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이 됐고 이 외경 문제를 봤을 때 이 외경을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외경은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불인정.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요, 보편성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할 때, 초대 교부들부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교부들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인 사도들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부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대인들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요.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라틴어 성경입니다. 멀게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에요. 근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도 사실상에 이 사람도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라틴어 성경이 뒤에 외경이 들어가는 것은 제롬 이후에 사후에 첨부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참
참고하라고 참고를 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라틴어 권위 있는 성경을 만들 때도 제롬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경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에 주로 쓰여진 내용들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시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경에서 인용된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외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구약 성경을 3개로 분류할까, 5개로 분류할까, 2개로 분류할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약 성경 지금 39권을 크게 2개로 분류합니다. 그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3개로 분류할 때는 여기에 시편의 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 글이에요. 그 외에 주어졌던 외경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도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가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내용의 일치라는 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외경은요, 보통 다른 성경과 교류적인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교류적인 불일치가 있다. 그 교류적인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 예언 성취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짓말이 정당화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정당한다든지, 혹은 카톨릭의 외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추도 예배 때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외경을 근거로 하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와 안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오류가 있고, 그 외경이 가지고 있는 생동성, 활용성에서는 자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외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번째로 얘기할 때, 그러면 이게 언제 다 결정이 난 거냐, 정경 결정이라는 게 언제 된 거냐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이 결정된 게 좀 달라요. 구약의 39권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AD 90년 잡니아 회의, AD 90년에 잡니아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39권이 결정이 되고, 신약 성경도 오락가락 했었어요. 360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360년 라오디게 공회에서 36권이 경제되고, 이건 동방교에서 결정을 났어요. 근데 서방교에서는 367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여기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정난 거에서 이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구약을 39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을 27권으로 도합 66권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신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분은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여기에는 오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그게 우리의 정통신앙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66권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걸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66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알파를 해가지고서 몰몬경도 성경이요, 무슨 예언서도 설명이요, 계시를 받은 후 계시 내용도 성경이요, 세번역 어떤 게 성경이요,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자꾸 뭘 더해요. 그런 교주의 내용들을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최소한 정통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장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하죠.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여러분 지난번 학습 세례 받을 때도 그 얘기 묻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때 예라고 할 때 그러면 당신은 우리 정통 교인으로 인정한다고 세례를 줄 수 있고 직분자를 줄 수가 있어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측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은 오직 66권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신적인 권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근거로 얘기를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그 나그 한마디 지방에서 발견된 항아리에서 성경을 봤는데 거기 막 두루마리 옛날 책들이 막 나오는 거야. 거기 막 도마복음서 그도 막 원본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봐라.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했는데 그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그 내용은 66권에 우리가 정해진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네요? 이렇게 얘기 막 나간다고요. 그게 다빈치 코드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거는 비성경적인 내용이죠. 아무리 그렇다게 고대 문서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얘기의 결론은 성경에서 정경이 뭐냐? 그 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 성경인가? 이 문제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결정 내렸어요. 이런 기준으로, 이런 기준이 아닌 이런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서 고르고 해서 결국은 외경까지도 빼버리고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서 성경이 되는 것이, 이 믿음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66권 성경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66권 성경에 의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